시편 78편 56절부터 64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경노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의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을 삼켜 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가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6절에 그럼에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56절에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56절에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57절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빗나가는 활처럼 변절했습니다.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부모를 따라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부모와는 달리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58절에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에 보면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산당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경우와 같이 참된 예배를 산당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산당과 조각한 우상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긴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서 본 것들입니다. 아무에게서나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배우고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죄는 종류에 따라서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9절에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62절에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의 분노를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칼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지게 하셨습니다.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신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60절에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실로의 성막은 가나안 정복 후에 최초로 성막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실로의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성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자기 지파의 땅에 하나님의 궤를 두어 그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은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더불어 사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61절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전사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간 후로는 재앙이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의 법궤를 보내줬습니다. 63절에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혼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으로 이러했습니다. 오늘날은 성인병으로 이렇게 됩니다. 음식을 바꾸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64절에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64절에 가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번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두고 곡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범죄하고 매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와 가짜 임금법, 나쁜 임금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악한 언론들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